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성경에서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한 달에 두 번 중고등부 중심의 예배를 오후에 드립니다. 전사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시간이 되면 중고등부에서 특성들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우리 아이들 위해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스터 피스 같은 모든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앞서서 우리 친구들이 담임선생님과 약속한 게 있는데요. 사도신경을 암송을 해서 이 자리 앞에 나와서 성도님들 앞에 서서 사도신경을 암송한 것을 자기들 입으로 말을 하면서 자기들 신앙을 고백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담임선생님께서 계속 확인하셨거든요. 오늘 다 외웠냐? 오늘 다 외웠냐? 아까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도 담임선생님께서 애들 만나보고 오늘 다 외웠냐? 어디까지 외웠냐? 누구 외웠냐? 라고 하셨었는데 지금 외운 친구들만 지금 외워서 이 자리에서 하기로 약속한 친구들 나와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기로 했던 친구들 있죠? 나가야겠네. 저기랑 저기랑 편들기 나가야지. 성비랑 나가야지. 편들기 나가야지. 밑에. 밑에.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안 해봤어. 안 해봤어? 다음에 해봐. 너무 어떻게 남네. 하나도 안 해도 손을 열고 마이크 안 대고 있는데 앞으로 뒤로 숨지 말고 성준아 너가 이쪽으로 가야겠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든지 왜 다 오른쪽으로 치울 수도 있어. 자, 준비됐나요? 시작. 천지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과 종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승현이 저랑 약속한 거 있죠? 승현이는 나승현 약속한 거 있죠? 내가 점심 먹을 때 하라고 한 게 있어요. 사장 인도하시는 집사님 옆에 앉으라고. 그리고 중고등부도 매월 격주에 우리가 주관하는 중고등부 위주로 드리는 예배 때는 거기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앞에 앉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 앉아있으면 내가 이렇게 설교해야 되거든. 지금 다 앞으로 오세요. 아이들이 조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아직도
얘기해 드리지만 제가 오늘 오전 예배로 들어와서 봤는데 아직도 지금 한참 움직일 나이잖아요. 한참 뛰는 나이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이들한테는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밖에 나가서 뭐 5시간이고 6시간이고 뛰놀라고 하는 건 차라리 아이들한테 쉬운데 1시간 앉아있으려고 하는 게 이 아이들한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나 앞에서 이 아이들이 좀 몸을 움직이거나 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들이 이 한 번의 신앙 고백이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해 나가는 중에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문이 열려서 자기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언젠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가지고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양육되어서 귀 쓰임받는 아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생소한 말씀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믿어지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가운데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아이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게 하시고 아이들이 주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은 좀 미안합니다. 지난주에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은 강요도 아침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예배드리는데 지난주에 봤던 부분 또 보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길 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연초 대신 많이 보시죠. 1월 1일에 가장 많이 보는 말씀이지 않을까. 1월 1일, 2일, 3일 이 세 날짜에 가장 많이 보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4일, 5일, 6일 되면 없죠. 올해는 내가 깊이 있고 성경 일동을 하리라 시작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쭉 가다가 잊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그 친구들 영어 배우니까 마스터피스가 뭔지 알죠? 마우스피스는 승현이 너랑 나랑 그 권투할 때 쓰는 거고 마스터피스라는 말이 명작, 걸작, 수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어렵게 영어로 쓴 건데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걸작, 하나님의 명작, 하나님의 수작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만든 명품으로 만든 그 존재, 그것에 대한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중고등부 친구들 과학 시간에 많이 배우죠.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빅뱅 이론이고요. 또 뭘 배우나요? 다 빅뱅 이론만 배웠나요? 저때랑 많이 달라진 이론이에요. 네, 이 세상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했을 때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방금 말한 것처럼, 친구들이 방금 말한 것처럼 빅뱅. 어느 순간 어떤 먼지들이 갑자기 한 점으로 급격히 모이면서 폭발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우주의 수많은 별과 수많은 생명체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생명체들이 진화를 거듭해서 결국은 인간이 됐다. 라는 그런 진화론적 창조론, 진화론적 이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과 온 우주와 생명체를 만드셨다라고는 창조론, 이 두 개로 대립이 됩니다.
빅뱅 이론을 봅시다. 빅뱅 이론에 보면 먼지가 어느 순간 한 점으로 급격하게 모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먼지는 어디서 났나요? 그 한 점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한 점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먼지가 모였나요? 그리고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폭발이 일어나기 전부터 얼마나 멀리 갔고 그 폭발 이후에 어떤 존재들이 만들어졌고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설명해내지 못한다고요. 그냥 어느 순간 한 폭발로 인해서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러고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먼지는 어디서 왔는데요? 그럼 모이는 그 먼지가 모이는 시간은 어떻게 존재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창세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수많은 시간을 지나온 동안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이 성경에 가장 처음에 나온 단어가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답니다. 가장 중요한 걸 가장 먼저 기록했겠죠. 가장 필요한 내용. 인간들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앞에 써놨습니다. 나는 어떻게 태어난 걸까?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까? 내가 존재하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된 걸까에 대한 질문의 답을 성경은 제일 먼저 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 라고. 그가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렇게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시간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빛과 어둠이 나눈 다음에 첫째 날이 지나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첫째 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 하나님은 하늘의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날에 채소와 나무와 풀과 모든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냐면 나무는 자라라, 풀이 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네 각기 모양대로 나라 해서 그 흙을 뚫고 풀과 나무들이 나왔습니다. 4일차가 되면요 광명체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그거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그것들로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로는 밤을 주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들에 낮과 밤을 해와 달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십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새는 하늘에 날아라, 바다의 물고기들아 돌아다니라 하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6일차에는 땅의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땅에 기는 동물과 각기 모양대로 너네 동물들은 나타나라. 그러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나타나요. 이때까지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보기에 좋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땀이 많아가지고 나타나라, 태어나라, 하늘에 해야 떠라 하면서 수많은 존재들이 창조가 됩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뭐라고 말하나요? 어떤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진화를 거쳐서 어떤 거는 새가 되고 어떤 거는
동물이 되고 어떤 건 물고기가 되고 원숭이가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어떠한 존재를 만들자라고 얘기해요. 여태까지는 있어라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각기 모양대로 나타나라 해서 수많은 종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이때 와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어떤 존재를 만들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한 존재를 만드시는데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이라고요. 지나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진화를 거듭해서 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어떠한 존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게는 그냥 단순히 존재해라라는 그런 말로 그치지 않고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을 정복해라. 이 땅에 수많은 만들어진 것들이 다 너희를 위해서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주일학교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주일학교 친구들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사람이다. 우리 친구들이다까지 배웠어요. 이 이후에 이제 더 나갈 건데요,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는 이제 나이가 더 찼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좋았다. 여태까지는 보고 아 좋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친구들 딱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좋다, 정말 기쁘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 기쁨이 주체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성경은 순서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았을 거고 시간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시간과 순서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그 마지막에 인간의 창조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학교 설교할 때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첫째 애가 태어났을 때 첫째 애가 태어난 다음에 그 아이의 방을 만들어 주셨나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것을 알고 그 아이의 방을 만들어 주셨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방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가 살 방을 만들고 이 아이가 잠이 잘 침대를 만들고 이 아이가 가지고 올 장난감과 이 아이가 입을 옷과 수많은 필요들을 그 방에 다 채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앞에 다 만들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 있었냐면 인간한테 있었어요. 우리 사람한테 있었다고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과 수많은 생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정말 만들고 싶었던 것, 하나님 혼자 외로우니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쏙 빼닮은 자식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 마스터피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명작이라는 얘기를 하죠. 명인이요. 어떠한 작품을 만듭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명인들의 영상이 나와요.
그 명인들이 작품 하나를 만들 때요. 원재료 하나하나, 도구 하나하나 다 선별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버려버립니다. 그 원자재 중에 만약에 나무로 만들어야 된다 하면 그 나무가 조금이라도 휘잖아요? 버려버립니다. 만들지 않아요. 마르는 도중에 조금이라도 잘못 마르면 만들지 않습니다. 그 나무를 깎는 칼의 날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다음에 그때서야 제작 공정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한 개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만 쓰는 명인이 없더라고요.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수십 일. 제가 보니까 바둑판 하나 만드는데 5년이 걸리더라고요. 바둑판 하나 만드는데 5년이 걸려요. 그 나무를 말리고 나무에 자기의 설계대로 도면을 그리고 깎고 다시 또 말리고 말려놓은 나무를 다시 불리고 다시 또 말려. 그리고 받침에 홈을 파고 받침에 문양을 만들고 모든 것이 다 된 다음에 바둑판에 그 눈금 있죠. 그 눈금을 저는 한 번에 어떻게 도장 찍듯이 찍는 줄 알았어요. 먹을 갈아가지고요. 긴 칼 같은 피자 칼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하나하나 가로 한 줄, 또 한 줄, 또 한 줄, 세로 한 줄, 두 줄, 세 줄. 그 작업할 때 그 방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 방에 홀로 딱 갇혀서 그 끝선부터 끝선까지 딱 놓이는 그 순간까지 미동 하나 없이 그대로 내려가서 선 딱 하나 긋고 두 번째는 안 그어요. 다시 그치. 그 선 하나에 하나에 엄청나게 세심한 노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작품이 완성됐을 때 자기 이름을 쓰더라고요. 붓으로. 도장 그냥 쾅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집어가지고 붓으로 자기 이름 쓰는데 컴퓨터를 인쇄한 줄 알았어요. 붓으로 쓰는데 그 획이 진짜 우리 어디 컴퓨터에서 인쇄된 것처럼 깔끔하게 쓰더라고요. 이처럼 명작은요 공장에서 그냥 툭툭툭 찍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작품이 아니에요. 그런 그냥 공산품처럼 만든 게 아니라 최고의 재료, 최고의 솜씨,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단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의 표시를 남겨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창조물도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없는데 딱 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 하나님의 표식이 담겨진 단 하나의 존재. 그게 친구들이에요. 그게 여러분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이라고요. 네. 뒤에서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지금 말씀하시는지 들려요? 무슨 단어예요?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그렇게 믿는다. 여러분들 입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도 오길 소원합니다. 네. 그런 걸 우리는 마스터피스, 명작이라고 불러요. 그 작품 안에는요, 그 설계부터 만들어진 제작 과정까지 그 장인의 모든 정성,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장인의 혼이 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셨다고요.
좋기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명작들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냥 만들어놓고 내버려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 계획 자체를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놓고 풀밭에 이렇게 씨 뿌리듯이 뿌려놓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인생을 태어난 것부터 어떻게 이 아이가 자라날 것이며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배우고 어떤 친구들을 만날 것이며 이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둘도 없는 명품이니까요. 명작이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공산품 같이 찍어낸 존재들이면 그냥 놔둘 텐데 둘도 없는 명작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승현아, 너가 나를 만나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됐다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요, 그냥 우연히 만나는 친구들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이 영광 땅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혹은 이 영광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영광으로 이사 오게 만들어가지고 만나게 한 그 계획 안에 만난 친구들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중고등부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자라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승현이 생긴 게 다르고요, 성준이 생긴 게 다르고요, 성빈이 생긴 게 달라요. 동혁이가 생긴 게 다르고 대혁이가 생긴 게 달라요. 현덕이 생긴 거 다르고요, 윤석이 생긴 게 달라요. 제가 이 친구들 대해보니까 성격이 다 달라요. 정말 똑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의도해서 만드신 거예요. 성격 하나하나, 헤어스타일 하나하나, 키, 체구, 체형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의도해서 명작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설계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이 세상의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명작으로 살아가는 것과 또 하나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계속 제가 설교 때마다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요새 학교를 다시 가니까 학교가 밤에 끝나요. 학교가 정규 시간표가 밤 11시 45분에 끝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딱 맞춰서 끝내주는 교수님 없습니다. 교수님도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주일학교도 같이 해라 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생각은 뭐냐면, 내가 한 2년 쉬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는데 2년을 놀아놓으니까 너 압축해서 해. 넌 계획대로 가야 되니까 2년 동안 압축해서 해야 돼. 너가 영광되기 위해서 주일학교 시켜놨더니 너가 힘들다고 도망치고 나왔지. 너 주일학교 같이 해.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계획은 분명하신데 안 따라가니까. 근데 계획대로 실현을 시켜야 되잖아요. 명작이니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장이면 만들다가 뭐가 조금 잘못되면 버려버릴 텐데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명작을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그 계획 가운데 완성을 시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힘들겠죠. 대학교 가면 재밌을 것 같죠. 더 힘들어요. 이제는 과목을 골라서 들어야 되고요. 에포트를 써야 되고요. 군대도 가야 되고요. 남자애들은 군대 가면 또 갇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다 보면 온갖 역경들이 올 거예요. 근데 그때 딱 하나만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를 명작으로 만드셨다. 이 인생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들을 끝내 이루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명작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그 얘기를 안 들어본 게 아니에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 오늘따라 저한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왔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언젠가 올 일이긴 합니다. 저도 죽겠죠, 언젠가. 제가 죽을 날을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게 있느냐. 내 인생의 전성기를 지나서 내 육신도 쇠해지고 내가 체력이 떨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전성기를 지났다 해서 안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여러분들의 청년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세상에서 빛났다고 말할 수 있는 전성기를 지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성기를 지나서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 내게 이제 다른 게 없고 나는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다는 그 말은 한 명작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획하신 하나님께는 얼마나 슬픈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만큼인데 그걸 나는 이만큼의 계획으로 보고 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명작의 계획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내가 다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고 만든 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날 걸 생각하고 만들었던 것처럼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고 죽는 날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계획했다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황금기를 지났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 인생은 명작이기 때문에 내 삶의 마지막 숨 한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겠다. 내가 지금 비록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겨 있고 나는 이 계획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제 말씀 마칠 건데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둘도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지어진 그냥 각기 모양대로 나라하고 한마디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날, 태어날 곳, 태어날 장소, 태어날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 머리카락 개수까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의 강함과 연약함마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의 형질과 성격과 그 모든 것 그리고 만나야 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그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든 명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은 젊었을 때처럼 막 뛰고 열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엄청난 어떠한 퍼포먼스를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명작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초에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땅 가운데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늘 별과 해와 달을 지으시고 땅 가운데 수많은 생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계획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저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 내가 겪는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이제는 내가 이 상황과 이 여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그 고민 가운데 온 열정을 쏟아붓는 우리 모든 대창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9월달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주일 오전에 박현준 장로님, 주일 오후에는 문의자 권사님이십니다. 교회들은 준비하시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순래 집사님, 제 고인이 되셨다는 분이시지만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해 보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사도신경이 왔는데요. 다음번에는 중동입니다. 동영이 안 해도 될까? 그렇죠. 동영이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이 친구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손 딱 써서 그럼 우리 승현이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럼 승현 씨 마세요. 기억이하고요. 승현이 나와주세요. 배우자고 승현이 빨리 나와주세요. 여기 우리 강경혁이 지금 한수 사는데요. 머리가 문제됐습니다. 저기 우리 기억이는 군남중학교 준비회장. 허리 한번 보여주세요. 시간 어떻게 버리셨어요? 거기서 차렷 동해 가운데 서고 차렷 인사
준비했으면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옥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상관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이렇게 과격하게 연습한 처음 봤습니다. 친구들 계속 연구했는데요. 기회 되면 사도신경도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수 사람 우리 동혁이 많이 관심 나눠주시고 많이 해주시고 저 친구가 남행열차도 부르고 했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